자, 요즘 AI의 시대입니다. AI의 시대라 그런지 컴퓨터도 성씨가 있대요. 컴퓨터 성씨가 뭔지 아세요? PC. 자,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 캐냐. 지금도 캐고 있냐? 자, 길 가다가 나무를 주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길 가다 나무를 주었네? 우드, 득. 우드, 득.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웃음을 얻으면 키득. 자,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웃음을 얻었잖아요. 안 웃으셨어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얻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이 노래가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음을 매만지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구구절절한 가사.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신나서 춤을 추기도 하지요.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고,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자,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그저 카타르시스에서 끝나요. 노래를 부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멜로디와 가사가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 노래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작은 사람의 손 하나로는 큰 승리를 이뤄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심적으로나마 위로를 얻는 게 어디겠습니까?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고아의 넓은 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남은 병력들을, 얼마 안 되는 그 병력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들로 나가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명령대로 나갑니다. 들에 있는 적의 연합군들은 아주 노련한 최고의 정예 군대예요. 사해를 건너올 정도로. 그 숫자도 예루살렘 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드고와 들로 나갈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술이라고 한다면 숨을 죽이고 조용히 몰래 나가서 적을 기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아라, 들로 나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 기습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적들은요, 여호사밧 왕이 엔게디 상륙작전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예루살렘 문을 굳게 닫고 어떡하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역습을 한다면 적들도 꽤나 당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의 생각을 역습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습이라는 게 뭐냐? 작은 수로 큰 적들을 교란하고 수시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작전이죠. 이런 기습 전술을 사용한다면 아군의 움직임을 최대한 숨겨야 되겠죠. 적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을 습격하거나 아니면 적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적을 치거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적은 수로 많은 적군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여호사밧은 이런 전술들로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수가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군대를 상대하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게 뭐냐? 그 넓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아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군악대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호사밧, 유다의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대를 맨 앞에 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며 행진하듯 동네 방네 소리를 내고 진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여호사밧의 정신이 가까닥 돌아가지고 이상해지기라도 한 걸까?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이라도 예루살렘 안에서야 뭐 크게 찬양을 하든 말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매우 무모한 무책임한 방법일 겁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유다 민족 백성들을 다 위험하게 다 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예배드리며 담대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죽으려면 지만 죽지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말리셔야죠.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서 야 내가 들로 나가라고 그랬지 소리 질러라고 그랬냐 찬양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정신 차리라고 왕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셔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처음 사람에게는요 늘 하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 해라, 다 먹어라, 모든 거 다 네 거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흙으로 창조된 초라한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찬송하며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찬송 대신에 원망이 인간의 입을 차지합니다. 왜? 딱 하나 때문에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래 선악과에 손을 댔고 인간의 입에서는 찬송 대신에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와 원망만 가득해졌습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간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편협합니다. 아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놔둔 채 굳이 선악과에 눈을 두고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낸 인간이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위험한 건 지켜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위험한 거에서 지켜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는 원망만 쏟아냅니다. 그렇게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끔찍한 미끼를 물더니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상황.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험한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송까지 크게 하면서 나가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과연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 견해가 부딪히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시끄럽게 찬양하면서 나가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할 때 그 중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이 어리석은 제안 같죠. 하지만 지혜로운 생각처럼 제안처럼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군대의 숫자, 군대의 무기, 작전의 심오함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전쟁을 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다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분 손에서 나왔고 만물이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일들, 모든 전쟁은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신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자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인간들은 그 손을 붙잡질 않아요. 인간들이 보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보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내게 오라 하실 때 자기 손하고 비교하면서 내 손이 더 크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네, 예수님 필요 없네,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면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린 귀신의 손이라고 모함했고,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저주의 못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죄인들에 의해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손이 사망 앞에 무릎 꿇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찬양하며 그 손을 잡으면 사망 권세는 다 도망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 권세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 사망이 책 잡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사망 권세 앞에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며 죽음마저도 이기게 해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군대 맨 앞에서 찬양대를 두고 찬양하게 하셨을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복병이 싸우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병으로 적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세일산 주민이 배신했다고 여겨서 모압과 암몬이 함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하고 또다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의심하며 쳐 죽이죠. 인생의 전쟁터에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들,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나타나면 사망이 스스로 무너져 패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오히려 승리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예배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찬양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들에서,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장하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군대로 임하십니다. 무기로 임하십니다. 인간의 손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아 주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데나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군대의 수와 무기,
뛰어난 작전을 찬양하는 곳에, 인간의 손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은 절대 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무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강한 군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작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편협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요, 그 작은 손으로 아무리 무엇을 준비해도 사망 권세 앞에 그냥 끝나는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에 패배하여 영원히 끌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배은망덕한 죄인들에게 다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손을 붙잡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 귀한 손을 내치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죄인들에게 또다시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 상상도 못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찬송하기 합당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오늘도 모든 숨쉬는 자들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에게 복병을 보내십니다. 이때 나타난 복병이 누구냐? 다른 지원군 아니에요. 동맹군대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복병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복병입니다. 이 복병으로 적의 군대는 전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병이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복병의 역할만 합니다. 이 복병은 적들에게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적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로 의심합니다. 점점 의심이 적의로 바뀌고 결국은 서로 죽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적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적들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승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고백하며 점점 더 그 찬양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서 힘들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죠. 오히려 노랫가락에 젖어 작은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그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한숨만 더 나옵니다. 눈물만 더 흘려요.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작은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이기는 자,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노래는 위로로 끝나요. 하지만 찬양은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 작은 손을 막 바쁘게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웠듯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먼저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찬양할 때였습니다 하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적들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임재하시고 적들을 무찌를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2026년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감당해 주시는 기적의 버튼이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매사에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일에 찬양이 아니라 불평을 앞세운다면 예수님은 그 성도의 예배에 결코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앞세우며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냐? 모든 일을 시작하는 맨 앞이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찬양만 합니다. 공짜로 얻은 승리, 그러나 너무나도 귀중한 승리, 너무나도 값진 승리, 눈물로 감격하는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내 손은 작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2026년 부흥 6번째 해,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늘 찬송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여호사밧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늘 승리하며 사느냐, 걱정 근심으로 찌들어 사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인생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승리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찬송을 선물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승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찬양에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찬양들 중에서 너무 눈물 나고 감동적이었던 찬양 하나씩, 당신도 나처럼 승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처음에는 그 찬양 들으면서 이게 뭐야 생소하게 여길지 몰라도요 그 찬양이 그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줍니다. 언제나 찬양을 맨 앞에 세우며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